죽고 없는 줄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리고 그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신을 초대했다라고 야곱이 들었을 때 야곱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이게 꿈인가? 정말 믿기지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야곱은 자기가 살아온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인도하시는지 대하여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 되었다, 살아있다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깨달아졌을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모든 것을 예배로 하나님께 들고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이렇게 그가 깨달은 바를 하나님께 감사 예배로 나아가서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야곱아, 야곱아, 내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런 약속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3절 4절 한번 보십시오. 3절 4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가는 이 길이 어떤 길이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기 위하여 너가 애굽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애굽으로 떠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너 반드시 돌아온다. 너희들은 반드시 돌아온다.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다. 너는 마지막까지 요셉이 너를 돌볼 것이고 너희 임종을 지킬 것이고 편안히 하나님 내게로 올 것이다. 이 약속을 야곱에게 해주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그럼 바로가 보낸 수레에 모든 짐을 싣고 모든 아들들과 손주들까지 다 이제 데리고 브엘세바에서 바로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 낯선 길을 떠나는 길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읽어왔던 것처럼 야곱이 에서 일로 도망을 어디로 갔냐면 밧단 아람이라고 굉장히 먼 길을 도망갔던 일. 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고 그 인생에 함께 해주셨다는 약속을 해주셨다는 걸 알 겁니다. 그뿐입니까? 20년 살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 에스가 기다리고 있다는 그 두려움 앞에 야곱은 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해주셨죠. 이번에도 그런 애굽으로 모든 것을 다 갖고 떠나게 됩니다. 그 막막함, 두려움, 때로는 기쁨과 기대하는 이 교차하는 마음을 갖고 떠나는 야곱을 하나님은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을 해주셨고 지금 가는 이 길이 꼭 민족을 이루어서 내가 다시 불러내겠다는 그 약속을 주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이제 들어가는 애굽으로 들어가는 명단이 나와 있고 그들의 명단 속에 전체 몇 명이 들어갔느냐. 여러분 27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이렇게 애굽으로 70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갔을 때 애굽의 총리로 있던 요셉이 아주 주도 면밀하게 그 가족이 살 곳을 정하는데 어디를 정하느냐면 여러분 이집트, 애굽은 나일강 주변에서 대부분 살고 있고 땅이 넓어도 사는 곳은 이 나일강 주변에 의해야만 살 수 있고 나일강의 그 범람으로 특히 하류 쪽은 굉장히 곡창지대를 이루는 만큼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토, 애굽의 본토로 들어가야 잘 살 수 있다는 것은 요셉이 알 수 있고 또 요셉의
그 권위가 굉장히 그 바로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족 70명 정도가 그 애굽 본토로 간다는 것을 거절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게 마땅한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가 오면 서울로 오고 북한으로 가면 평양으로 가지 왜 다른 쪽으로 가겠습니까? 그런데 어디로 가느냐면 여러분 28절을 읽어봅시다. 이쪽으로 갑니다. 28절 시작.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여러분 이 고센 땅에 가는 얘기는 요셉이 계획을 세웠고 그걸 이제 인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고센 땅으로 인도했을까요?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고센이 위치한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이 애굽에서의 고센이란 것은 나일강 상류 하류가 아니고요, 아주 위쪽입니다. 그러니까 저것은 척박한 땅이고요, 결코 농사 짓기는 적합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고센으로 갔을까? 고센으로 간 이유가 무엇일까? 이건 분명히 뜻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느냐면 우리 가족 70명이 여기서 산다. 나중에 민족을 이룬다. 그런데 반드시 애굽에 살 것이 아니라 나와야 된다. 우리는 살아도 나그네로 살다가 여기 결국은 나올 것이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요셉이 갖고 있었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뒤로 가서 50장 24절 보십시오. 24절 25절 우리 같이 읽는데요, 50장 장세기 이제 벌써 마지막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50장 24절 25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은 알고 있습니다. 우린 결국 떠나야 된다고. 우린 결국은 떠나야 되는 사람들이고 우리의 후손들도, 우리가 민족을 이루는 우리들은 떠나야 된다.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가야 된다. 그리고 떠날 때 내 유고를 이장해라. 이런 말을 할 때에 왜 고센 땅에 정착시켰느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나일강 하류, 특히 하류가 더 발달됐는데 이쪽으로 만약에 갔다면 잘 살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30년 한 세대, 또 30년 또 한 세대, 그리고 또 한 세대를 살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기 너무 잘 살고 살기 좋은 곳이 되었고 완전히 애굽화되어 그 문화에 동화되어 내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 살피지 않고 그들은 그냥 애굽의 사람으로 살았을 겁니다. 이 가능성이 높고, 또 나중에 여러분 아까 그 위치를 봤죠? 만약에 나일강 그 줄기 속에 있었다면 출애굽할 때 나오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그 위에 고센 땅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광야로 접어들 수가 있었을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고려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애굽 땅에 들어와서 요셉을 만나는 야곱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무엇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생각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내가 잘 사느냐 못 사느냐로 야곱의 신앙이 있었다면 야곱이 점점 눈이 열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큰 계획을, 그림을 갖고 계시는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했고 요셉도 그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아들 요셉과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언가 이루시기 원한다. 이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바로 이걸 오늘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70명의 가족을 이끌고 애굽에 들어가서, 여러분 애굽에 들어가는 것은 꼭 그런 것입니다.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400년 동안이나 어디서 키워내느냐면 애굽이라는 곳에서
그 당시 최고의 나라에 거기서 키워냅니다. 400년 동안.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그림이 항상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잘 믿고 못 믿고 나도 이 문제 저 문제 있다는 개인적인 부분의 신앙으로 머물러 있을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우리로 머물러 두는 법이 없습니다. 때로는 가족, 때로는 더 큰 단위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그림들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우린 그 그림을 잠시 한 번 더 살필 필요가 있는데 이게 어디서 출발했느냐면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창세기 출발이 1장인 것 같죠. 창세기의 실제적인 이야기는 12장이 곧 처음부터 시작하는 얘기는 12장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12장 2절입니다. 띄워주십시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룬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림 속에서는 하나님이 만드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을 주셨어요. 씨앗처럼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서 주셨어요. 여러분, 그게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왜 이런 얘기가 담겨져 있을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아서 심히 번성하였더라. 바로 안 나오고 24년 동안 아이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100세, 여러분 100세에 불가능할 때, 사라 90세 아이 낳는 거 불가능할 때 그때 이삭을 낳죠. 중간 얘기 다 생략하고. 왜 그런 얘기가 나올까요? 자연 발생적으로 인구가 늘어났다 그 얘기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백성을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 속에 실패가 있었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그의 종을 대신 후계자로 삼으려는 하나님 이삭. 그건 혈통이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삭을 얻었죠. 그런데 이삭 얘기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삭이 결혼해서 나이 40에 결혼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갖는데 못 가집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조급했을까요? 이삭도 그러했을 겁니다. 20년 동안 아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다는 얘기를 여러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민족을 이룬다 했는데, 그 백성을 이룬다 했는데 인간적으로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어떤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어받게 했습니다.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숫자를 어떻게 말씀했느냐. 창세기 15장 5절 말씀 보십시오. 하늘에 무뼈를 셀 수 있나? 그만큼 많아질 것이다. 다른 때 표현을 하면은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약속들을 꼭 하셨던 겁니다. 자, 이 약속이 이삭에게도 이어졌죠. 26장 23절 24절도 보십시오. 말씀 띄워주십시오. 창세기 26장 23절 24절에도 무슨 말씀이 나와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하십니다. 그 자손이 심히 많을 것이고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런 약속들로 이어져 왔고 오늘 본문에 그 야곱의 아들들과 손자들 해서 70명이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여러분 47장 27절 한번 확인해 보는데 뒤로 넘겨서 오늘 본문에서 뒷장 넘겨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는 땅에 고센 땅에 거주할 때에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이런 말씀이 왜 나올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2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라는 하나님의
이 축복이 무슨 의미에서 이 말씀이 자꾸 반복되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잘 살았더라. 그 얘기가만이 아닌 겁니다. 이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면 그들이 이제 애굽에 들어가서 어떻게 번성하는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입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 여러분 오늘 말씀이 1장 7절이 같은 말을 5번이나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왜 저런 말들, 1장 7절에 저런 말들이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강하고 가득하고 같은 말을, 유사한 말을 5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때 그 약속을 주셨어요. 한 명도 없을 때.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제대로 못 믿는 사람들로 통하여 수없이 실패를 봤지만 결국에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이루어내서 뭘 만드느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라. 뭘 만드느냐면 저 수를 갖고 뭘 만드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이 누구냐면 제사장 나라가 된대요. 그 말은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중간 역할에서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게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백성을 만든대요. 그리고 저 말씀 19장 이후부터 무슨 말씀 주시느냐? 십계명을 주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내 백성을 만든다. 나는 내 백성을 부른다. 나는 내 백성을 모은다. 반드시. 그리고 그들은 애굽에 살지만 애굽의 가치관과 방식으로 못 산다. 그래서 십계명 율법, 왜 제사법을 왜 주시느냐? 하나님을 섬기고 살도록.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달리 살 수밖에 없도록 처음부터 너는 내 것이라 부르시고 삶의 길을 율법이라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으로 주십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움직일 때는 영토와 국민과 그리고 영토와 국민이 있어도 주권이 없으면 안 되죠. 이 세 가지가 국가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하나님 나라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그 가나안 땅을 일단은 땅을 약속합니다. 땅을. 두 번째, 그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들을 만들어 갑니다. 백성을. 그리고 사는 것은 주권이 하나님의 통치가 말씀인데 그 말씀을 통치받아서 애굽에 살든 가나안에 살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백성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70명이 갔던 이 길, 가나안에서 12명의 가족들이 이제 이루었고 그들의 모든 손자들까지 다 데리고 70명이 갔습니다. 그리고 400년을 살게 됩니다. 그들이 나왔을 때, 광야에 나왔을 때 숫자를 세어봅니다. 몇 명이었는가? 민수기 2장 32절 보십시오. 나와서 출애굽한 지 2년째 되는 둘째 달에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인구조사 결과 총계 60만 3,550명. 저들은 남자 20세 이상을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계산 대충 하면 200만 명을 하나님이 70명 들어갔는데 200만 명 이루어서 하나님 데리고 나왔어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얘기를, 성경의 얘기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했다라고 할 때 혈통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유대교는 그들만이 선민이고 그들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려내는 이스라엘은 모델하우스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어떻게 부르시는가를 보여주는 게 이스라엘 통해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들만이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그 백성을 모으는가를 이스라엘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은 지금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어떻게 우리를 부르시는가? 여러분, 이건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혈통이 이방 여인들이 섞여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렇게 혈통이 중요하다면 이방인들이 섞여 있으면 되겠습니까? 다말, 라합, 룻,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여인들입니다. 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 민족과 혈통으로 묶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들의 등장이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 이것 혈통과 민족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뭐라고 말씀했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제 혈통과 민족으로서의 너희가 선민이 되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로마서 10장 1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여기서 헬라인이 등장하는 것은 유대인만이라는 혈통이,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혈통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뭐로? 이제는 예수를 통하여 그를 믿는 자는, 이런 의미에서 사도행전 16장 31절을 읽으면 여러분 그 뜻을 다시 알게 될 겁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저 구절이 전도할 때 또는 어떤 분들은 지하철에서 저걸 외치죠. 요즘은 별로 없고. 그런데 여러분, 저 말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저게 어떤 배경 속에서 말씀이 주셨냐면, 구원은 오직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은 오직 그들의 민족 속에서 선민이어야만 받는다는 모든 생각들을 갖고 있을 때, 그때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오늘날과 전혀 다르게 들렸습니다. 그것은 구원 얻는 길이 어떻게 예수를 통해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저들은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유대교가 말하는 것처럼 혈통과 민족으로서의 구원이 아닙니다. 그 백성을 그런 식으로 모으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의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그를 받아들여서 그 삶을 받아들여 예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 그분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삼으신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오늘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간다는 얘기를 오늘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갑니다. 지금은 그만두셨을까요? 지금은 그 얘기를, 그 말씀을 유효가 다 지나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는데, 그것이 가족 단위이든 또 이웃으로 전파되든 세계로 전파되든,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했던 것처럼 절대로 혼자라는 것으로 신앙을 하는 우리를 부르는 적은 없습니다. 신기하게도 아브라함이든 누구든 하나님이 부르시면 너만 잘 믿고 그러면 돼, 이렇게 부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너를 통하여 너의 가족이, 이웃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일에 초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저희 개인의 얘기를 하게 된 것을 양해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 왔을까? 저는 자라면서 이 과정을 다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엔 저희 누님이 넷이 있고 제가 막내입니다. 어머니가 저를 낳기 위해서 그때 아들이라는 게 뭔지, 요즘 다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그럴 필요 없었는지 그때는 그게 그리 중요했는 모양입니다. 아들 하던 시대에 100일 기도인가? 그걸 가서 이렇게 정성을 바치고 물도 넣고 이렇게 해서 저를 낳았답니다. 그렇게 했는데 별로 그렇게 기도해서 낳을 사람이 아닌 것처럼 태어났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낳았답니다. 그러니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혹시 잘못될까 봐 라는 그 마음들이 집 방 안에 옷을 걸 때 시골에는 이렇게 못을 박아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못을 박지를 못했습니다. 방에 못을 박으면 뭐가 안 좋다, 이 다 미신적인 건데요. 그래서 그것도 못하고 저희 집 바로 뒷집에, 그러니까 저희 집 오려면 돌아서 와야 되지만 집 위치는 바로 뒷집, 거기에 할머니가 계셨는데, 어떤 할머니가 계셨는데 무당이에요. 그래서 그 무당이 저희 어머니가 전속으로 고용한 것처럼 수시로 우리 집에 방문하셨고, 아침에 일어나 보면 집 곡식 그 별을 베고 있는 그 집을 엮어서 신발 모양으로 만들고 거기에 생살, 밥도 만든 게 아니라 못 먹는 생살 같은 거를 물에 적셔서 넣고 또 뭐를 넣고, 때로 어떤 날에는 이렇게 부엌칼을 마당에 팍 꽂아두고, 이런 일들을 자주 봤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 보기도 싫고 왜 저렇게 하는지, 왜 그랬느냐, 그런 그 미신 속에 있었어요. 그게 꽉 잡혀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고향에서도 그런 게 있었고, 굉장히. 그래서 비가 오면 늘 불을 피웁니다. 천둥 치면. 여러분, 비 올 때 왜 연기를 피우는지 아십니까? 그게 단순히 뭐 천둥 맞지 마라 그런 뜻만이 아니라 그 묘한 미신적인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희 아버지께서는 오랫동안 장손으로 제사에 거의 목숨을 걸다시피 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깨웁니다. 1시, 12시, 주로 12시 전에 깨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깨어나 보면 제사를 드리는데 1년에 서너 번씩 될 것 같아요. 제사 드릴 때마다 그 자는 저를 깨워서 제사를 드리게 하고, 거기서
뭘 먹었는지 기억이 나는데 그게 상어고기인데요. 이름을 돈베기라 부릅니다. 그 돈베기에다가 무가 들어있는 그런 그 제사 음식이 있습니다. 그걸 잠결에 먹고 잤던 기억이 납니다. 이 두 분에게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웃에 성의 지시인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늘 기도했죠. 저희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했죠. 그런데 소문이 교회 우리 동네 사람 다 나가도 우리 집은 교회 나갈 사람이 아니다라고 아예 안 됐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자녀들 통해서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먼저 이제 누님들하고 제가 먼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지가 10년 정도 되었을 때 이제 부모님이 들어오고 마지막에 저희 아버지가 합류하고 해서 온전히 이제 다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들 속에 많은 그 시련과 영적인 전쟁들이 있어 왔습니다. 별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 속에서 지나 보니 얼마 전에도 이 가족들 다 모였을 때 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 교회를 다 열심히 섬기고 있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저희 누님들도 제가 목회한다는 그 이름 때문에 교회에서 섬기다가 어떤 일이 있어도 시험에 들거나 어떤 일을 중단하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제보고라도 섬기는 교회는 다르지만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랑이 아니라 그러고 있습니다.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들어와서 일하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실수와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고야 말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뭐 이런 얘기가 제 자랑도 아니고 그냥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갑니다. 지금 그 일이 여러분의 가정에는 혹시 중단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형제들은,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이제는 혈통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에 여러분은 어떤 일로 막혀 있거나 중단되었거나 비록 나 하나의 신앙을 붙들고 사는 것도 힘들다라고 느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신앙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 혼자 두는 법은 없습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 했던 그 복은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가족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에 막연하게 우리 가족이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기적으로 그 몸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두 번째, 그 삶의 영향력이 살아가면서 세상 쫓아가지 말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오늘 또 하나님은 그 백성을 만들려고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처지가 각자가 다르다 하여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정,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기에 부합할 수 있어야 되고, 비록 내 문제도 많지만 내 하나에 묶여 있지 마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 가는데 쓰임 받는 자리에 쓰이도록 우리가 자녀들과 형제들과 우리의 부모를 향하여 항상
내가 하나님의 백성에 먼저 부름받은 자로서의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갑니다. 거절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의 채찍을 칩니다. 그래서라도 불러냅니다. 그러기 전에 순종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백성으로 온 가족이 나가야 합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게 정말 복입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가정 이루도록. 그러면 왜 믿지 않는 가족을 주셨느냐? 여러분, 그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눈물과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매달리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